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말씀으로 여러분을 만나게 돼서 너무 기쁘고요. 오늘 하루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또 소망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말씀 앞에 또 초청해 주시니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이 시간도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그 마음을 깊이 깨닫고 또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새 힘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계속해서 이사야서의 말씀 봅니다. 이사야서 5장 18절에서 30절까지인데요. 제가 전부 읽지는 않고 18절에서 25절까지만 읽겠습니다.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수레줄로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 있을진저. 그들이 이르기를 그는 자기의 일을 속속히 이루어 우리에게 보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는 자기의 계획을 속히 이루어 우리가 알게 할 것이라 하는도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잘 빚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공의를 빼앗는도다. 이로 말미암아 불꽃이 그루터기를 삼킴같이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짐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리니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노를 바라시고 그들 위에 손을 들어 그들을 치신지라. 산들은 진동하며 그들의 시체는 거리 가운데에 분토같이 되었도다. 그럴지라도 그의 노가 돌아서지 아니하였고 그의 손이 여전히 펼쳐져 있느니라. 아멘. 네, 이제 오늘 말씀은 어제 말씀과 계속 이어집니다. 이사야서 5장은 전체 내용을 이렇게 본다고 하면 여기에 반복되는 표현 하나가 화 있을진저라는 표현입니다. 사실 이 표현은 어제 본문에서 시작이 되었고요. 이제 5장 1절부터 7절까지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좋은 포도원으로 가꾸고 그렇게 돌보셨지만 결국 좋은 포도를 맺지 못하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울타리를 걷어버리고 담을 헐어버리겠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울타리를 헐어버리고 포도원의 담을 무너뜨리게 되는 그 심판의 상황을 6가지의 화 있을진저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어제 우리는 그 두 가지를 보았습니다. 8절에 화 있을진저라고 나오고 11절에도 화 있을진저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어제 본 내용은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를 이제 일부 보게 된 것이죠. 오늘은 이제 계속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18절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수레줄로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 있을진저. 세 번째 화 있을진저가 나오죠. 전부 6번 나오는데 18절이 이제 세 번째입니다. 이제 18절에서 화 있을진저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거짓으로 끈을 삼아서 죄악을 끌고 수레줄로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 수레에 죄악을 이렇게 싣고서 끌고 가는 것처럼 그리고 밧줄에 죄악을 묶어서 끌고 가는 자라는 그런 이미지를 사용합니다. 이렇게 죄악을 끌고 간다는 것은 그들의 삶에 죄를 달고 사는 거예요. 죄와 떨어져서 살 수 없이 그냥 죄와 함께 살아가는 완전히 죄에 빠진 그들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들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자들은, 죄에 빠진 자들은 지금 하나님의 이사야를 통한 심판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19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르기를
그는 자기의 일을 속속히 이루어 우리에게 보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는 자기의 계획을 속히 이루어 우리가 알게 할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볼 때는 잘 모르겠지만 이 19절은 굉장히 조롱하고 빈정되는 그러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예언을 하고 말씀을 외치자 그들이 조롱하면서 말합니다. 그래? 그렇다면 한번 하나님께서 그 일을 우리를 심판하신다고 한 거 한번 얼른 이루어보라고 하시지. 네가 그렇게 선포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괴롭히시려고 하는 그 계획을 속히 이루어서 우리가 좀 보게 하면 좋겠네 라면서 이사야의 예언,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코웃음 치면서 비웃는 조롱하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됨에도 경고가 선포됨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오히려 조롱하니 그들은 죄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된 그들의 삶에 어떤 모습이 나타납니까? 20절이죠. 악을 선하다 하고 선을 악하다 하고 흑암을 광명으로 삼고 광명을 흑암으로 삼고 쓴 것을 단 것이라고 말하고 단 것을 쓴 것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옳고 그름이 뒤집힌 삶이에요. 공의로움을 불의하다고 하고 단 것을 쓰다고 하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양육해 오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먹이시고 교훈을 주셨지만 그들은 이 모든 것을 완전히 뒤집어 버렸어요. 자기 중심으로 뒤집어 버린 거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 욕심과 자기 뜻에 따라 사는 사람들, 기준을 바꾼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그들은 다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에게 네 번째 화가 선포되는 것이죠. 20절입니다. 이러한 자들은 화가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서 21절, 이들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말합니다. 교만한 자들이죠. 스스로 명철하다고 말합니다. 자기들이 똑똑한 줄 알아요. 자기들이 지혜로운 줄 알아요. 그러나 그들에게도 화 있을진저 다섯 번째 화가 선포됩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은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고 독주를 잘 빚는다. 그들은 완전히 향락에 빠지고 성실하게 살지 않고 술에 찌들은 그러한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들에게도 마지막 여섯 번째 화 있을진저가 선포됩니다. 지도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23절,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공의를 빼앗는도다. 뇌물을 받고 재판을 잘못하는 거예요.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고 잘못. 앞에서 말한 것처럼 거꾸로 된 그러한 사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포도원의 망대를 무너뜨리고 담을 다 헐어버리시겠다고 하는가? 바로 이러한 그들의 모습 때문인 것입니다. 결국 공의, 정의가 사라진 사회, 옳고 그름이 뒤집힌 사회, 기준이 바뀌어버린 사회,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며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사회가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국 이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24절에 분명히 말씀하죠. 불꽃이 그루터기를 삼킨 같이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짐 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리니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버린 그들에게 그루터기가 없어져요. 비록 나무가 잘라져도 그루터기만 있다고 하면 다시 싹이 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그루터기도 사라지고 뿌리까지 썩어버려요. 뿌리만 살아있을 수 있다고 하면 그 나무에는 희망이 있을 터인데 뿌리까지도 사라지는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이들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뒤 이어나오는 제가 읽진 않았지만 26절에서 30절의 말씀은 이제 이방의 군대가 침입하여서 이스라엘을 황폐하게 만드는 그러한 내용의 심판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그 심판의 아주 막중함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왜 일어났을까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이들은 이사야의 선포되는 말씀을 코웃음 치면서 오히려 조롱까지 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자.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적용할 때 나 중심적으로 하지 말고 내 이익과 내 욕심에 따라서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도록 하나님 말씀에 따른 삶을 살아가도록 힘써야 한다. 말씀을 내 삶의 표준으로 삼자.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고 내가 그 말씀에 맞추어 살아가고자 하는 결단이 필요하다. 오직 하나님만이 참된 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는 의로운 삶, 바른 삶, 선한 삶,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이 넘칠 것입니다. 오늘 하루 말씀을 기뻐하고 또 말씀에 우리의 삶을 헌신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였고 그 말씀을 자기들 스스로 제멋대로 바꾸면서 기준을 없애버렸습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완전히 황폐화될 수밖에 없는 위기를 맞이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저희들의 삶이 끊임없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삶,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는 삶,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어야 함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말씀 따라서 의로운 삶, 또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감사와 기쁨의 선한 삶 우리 모두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 함께 하시니 주님 기쁨으로 따르는 행복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